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한들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늘렸을 수 없으며, 무능하다고 한들 하루 24시간을 12시간만 못 쓰는 시간이 없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초와 분, 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램 또는 소망에 따라 아마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느끼는 체감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기사 괴로운 일을 한다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반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언제 시간이 이리 갔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동네 목욕탕 사우나에 있던 모래시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 항상 아버지 손에 억지로 목욕탕에 끌려갔는데, 유독 뜨거운 탕이나 이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모래시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의 비디오를 보는 것 마냥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일과 시간이 싫어 퇴근과 학교 시간을 바라보는 직장인들과 학생처럼 같은 시간임에도 마치 느리게 가는 것을 경험이 들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친구를 만나 교제하거나 각자 취미생활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라는 의문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의 정도에 따라 같은 시간이라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는 지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나를 소망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지쳐 거짓 선생에 휘둘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짓 선생의 질문을 하지만 사실 이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롱의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거짓 선생들답게 이미 임할 하나님의 날이 없다고 확신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기에 조롱과 비난을 담아 하나님의 날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꼬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 선생의 회의주의가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종말론적 신앙 하나로 똘똘 뭉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함께 공유하고 어려운 이웃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일반 생활까지 하였는데, 이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임하지 않는 천국을 보며 그들은 점차 지쳐갔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이런 회의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날에 소망하는 자들이 깨닫고 행동해야 할 자세에 대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천국을 마땅히 소망해야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앞에 회의주의는 더 발전하여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각종 인본주의적 사상과 수를 셀 수 없이 늘 나오는 이당들에게 늘 영향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말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질문의 가장 거짓 선지자의 주장에 본문을 통해 반박하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8절에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 하는데, 이는 시편 90편의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름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간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 원어 단어가 카이로스인데 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정적인 일을 나타낼 때 또는 짧은 시간이나 찰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의 척도는 사람의 시간의 척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에 하루를 천년같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때에 따라 사용하시기도 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찰나의 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간에 종속되게 된 사람과는 달리 시간조차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좁은 인간의 안목에 벗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 더디어 보이는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유를 바로 9절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람 편에서만 종만을 기다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날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만민구원 사상, 즉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되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더군다나 앞선 7절에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멸망과 대조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 가운데는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함을 받는 택자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 과거와 현재, 앞으로 임할 날이 오는 미래까지 계속해서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과 같이 오래 기다리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오랜 기다림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으심과 동시에 결국 오시는 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도둑같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둑을 예상할 수 없듯이 그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오래 참음이 끝나고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날에 벌어지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는 이 묘사는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 행위와 마음이 드러나는 바로 최후의 심판날이 옴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도래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오래 참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세상은 현존하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택자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이 구속사 끝에는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이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할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갈등을 담고 있는 가족을 상담해주는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감동적으로 본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제목이 34살의 젊은 군인 아빠와 중3 큰딸이었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은 뭔가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이 아빠를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 큰딸의 입장에 철저히 볼 때 아빠는 그야말로 무뚝뚝하고 뭔가 좋은 말도 해줄 줄 모르고 그저 막내 아들만 챙기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비춥니다. 늘 큰딸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잔소리나 해대고 밤늦게 놀러가면 데리고 가는 자신을 구속하는 무정한 아버지로 비춰 많은 사람들은 큰딸의 입장에서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반전이 드러나는데 이 34살의 젊은 아빠는 나이 계산상 18살의 큰딸을 낳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이를 6살의 새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니 그동안 큰딸이 소외받은 것이 아니라 늘 이 아빠는 자신이 새아빠라는 사실에 늘 자신이 딸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느끼며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빠의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데려갈 수 있을까를 한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방송을 보여줍니다.
아무로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자신을 진정 아빠로 여기며 믿고 의지하기 위해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며 기다리는 이 젊은 군인 아빠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지며 감동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시냐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에 지쳐 정말 이제는 지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 택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야말로 은혜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더 많은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본질인 복음을 들고 오시는 날까지 주신 사명을 가지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날에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더더욱 복음 전파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노방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눈치 보이고 관계전도에서 교회에 오라는 소리조차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끝이자 심판의 날에 올 것을 확신하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더더욱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라 한다면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 힘써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택자 구원 완성에 있음을 깨달아 주신 그 뜻에 100% 순종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른 자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반드시 예비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기억하며 이 날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화의 삶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앞서 하나님의 때와 인내, 심판에 대해 설명하며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상반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라는 말에 따라 심판의 날, 그러니까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의 날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있을 하나님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자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문자 해석 그대로 바로 사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그 행동 하나하나를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거룩함과 경건함이 많다는 점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미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절은 14절에 좀 더 용어를 부연 설명하는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기를 힘써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속성으로 죄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비록 어렵지만 하루하루 죄에서 멀어지기를 애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자이기에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달아 날로 거룩해지며 예수님을 쫓아 성화의 삶을 사누어서 이 세상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미 10절을 통해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멸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며 모든 행동과 마음이 드러나게 됨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절 후반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녹아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심판의 때, 그 때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라는 억지로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3절에 이 멸망 뒤에 나타날 대체되는 회복, 바로 그의 약속된 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는 성경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고 약속했던 우리의 예비된 새집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 하나님의 날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멸망에 대해서 말했지만 13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진 뒤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을 볼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따른 성화의 삶은 멸망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억지로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으로 인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니 사도 베드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통해 대비함으로써 계속해서 이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시면 가뭄 지역이 이렇게 예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떨어진 물들을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가기 힘든 태풍이 예고되면 식량을 사재기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또는 홍수가 예보되면 그에 따라 집이나 건물을 보수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예고된 재난에 준비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바로 예고된 재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재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올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라 준비하고 대처합니다. 그러나 매번마다 빗나가는 일기예보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또한 빗나갈 것이라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다가올 심판 때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바로 그 차이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심판을 굳건하게 믿는 성도들이 대비하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재난의 불안함과 달리 우리는 오히려 이날에 멸망당할 불신자들과 달리 영생인 천국에 입성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예정된 연예인이나 좋은 성적을 받아 그야말로 기다리는 것조차 신나고 기쁘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성도는 그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받는 삶,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경향은 이러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이미 기쁨 가운데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난 시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은 십시일반 자신의 것으로 아낌없이 교회에 들여 이 교회를 통한 영혼의 구령의 구속사 운동과 교회 운동 그리고 신학교 운동 또 개인으로는 공예배와 가정예배 기도회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성화의 삶으로 천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운동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입성하는 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어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날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처럼 반드시 임할 심판 때에 영원한 상금이 있음을 기억하여 오직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제34, 35, 36, 37 남전도 회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은
이 바라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등장하여 강조할 정도로 바로 중요한 단어인데, 이는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야 비로소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긴 사람은 더불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쉽게 적용됩니다. 가끔 제가 목사가 아닌 일반 친구를 만날 때가 있는데, 요즘 시기에 그 친구들이 가장 한탄하는 것 중 하나가 동남아로 여행을 못 가서 아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에게 정말 공감되지 않는 것은, 저에게 동남아란 대학부 때 단기 선교로 가서 엄청 고생하고 온 캄보디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덥고 시설도 낙후한 지역을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나라고 생각하다가도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동남아의 여행을 보게 되는데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각 나라의 건물 양식 또한 특이했고 음식 문화 또한 궁금했으며, 아름다웠던 자연 환경을 하나씩 제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족과 함께 한번 갈 수 있을까라는 소망이 절로 생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신앙의 눈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볼 때, 그것을 확실하게 볼 때 강한 확신과 함께 그곳을 들어가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이 땅의 물질과 권세, 사람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결국 불신앙적이고 천국을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과 그토록 사모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계속해서 바라만 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을 위한 바른 자세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직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이 바로 택자구원의 완성이라는 하나님 뜻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며 받을 상금을 생각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을 닮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화의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성도의 바른 제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처럼 같이 택자의 운동의 완성에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오직 이말 심판의 날을 확신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소망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통하여 훗날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여 모든 것을 영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